이번 한 달간 중요한 절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아까 전도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그 기간이 12월 이 한 달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이 크리스마스 그날은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오셨던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던 주님이시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요,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시간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땅의 역사는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 원래 있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냥 공간과 물질의 창조만이 아니라요, 시공간의 창조를 의미해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으로, 온 우주를 지으심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시작하신 그분이 끝내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역사는요,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부르는 그런 역사관이에요. 여러분,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보지 않죠. 순환적인 역사관, 계속 돌고 도는 거, 계속 돌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보는 역사관,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를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요, 심판자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영원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영원의 관점. 영원의 관점으로 오늘을 바라볼 때, 그때만 오늘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마치 이 비유를 많이 들어드렸지만, 마치 학생이 시험이 있음을 알아야 시험 공부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학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는 다니는데 시험이 없어요. 학생들이 공부하겠습니까? 정말 착한 학생만 할 거예요.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끝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때 나는 오늘의 선택이 달라져요. 어떤 선택하게 될까요? 다시 오실 주님, 바로 심판자이신 주님, 바로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바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요, 이 중간기라고 부를 수 있는, 사이 시대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악한 마귀를 제압하신 거예요. 전 우주적으로 벌어졌던 그 거대한 영적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승리로 결정난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승리는 결정됐지만, 즉 D-Day는 지나간 거예요. 하지만 완전한 전쟁이 끝나는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바로 그 사이 시대, 우리가 그 사이 시대를 사는 거예요. 승리는 확실한데 아직 완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때. 그래서 이 시점이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보기에는요, 여전히 세상이 어둡거든요. 내가 지금 보기에는 여전히 악한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점점 깊어져서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보면 절망이지만, 그러나 시간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 이게 절망이 아닌 걸 알아요. 가장 밤이 깊어졌을 때, 바로 그때가 태양이 뜨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 보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최후 승리의 날,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의 날이 너무나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소망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바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바로 지금 어둠의 시대처럼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크게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눌 것인데, 두 번째 교훈을 나눌 때는 구체적 세 가지의 우리의 행동, 강령,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아멘.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에서 깨어나라.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아는 사람, 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잠에서 깨어나라. 이것은 그냥 잠이 아니죠. 영적인 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로마서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잠을 잘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는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혹은 심지어는 기도를 할 때도요, 영적으로 잠든 상태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든 상태인지 아니면 깨어있는 상태인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적어도 겉으로는 잘 분별이 안 돼요. 사실 스스로도 잘 분별이 안 돼요. 내가 보기에 나는 괜찮은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자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 알아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잠들어 있느냐.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는요, 죄에 대해 민감합니다. 죄가 죄로 느껴져요. 죄악의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죄에 대해 둔감해지기 시작해요.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죄가 죄인 줄은 알겠는데 그게 심각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잠든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삼손은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즉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 나실인으로서 그는 하나님께 바쳐졌고, 뿐만 아니라 이 삼손에게는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얼마나 큰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지, 성경에서 삼손하고 비견할 만한, 적어도 어떤 한 개인의 능력치로 봤을 때는요, 삼손하고 비교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 너무나 특별했어요. 성경을 보면 삼손은 사자 같은 것은 손으로 그냥 찢어서 죽였다고 나와요. 그는 낙이 턱뼈 하나가 있으면요, 그냥 1000명 정도는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에게는요,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었고 분명 기름 부으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죄악에 대해 둔감하다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은 삼손 스토리가 쭉 나오는데요, 삼손이 주로 성적인 죄악에 매우 취약한데, 여러분 그 죄악을 계속해서 저지를 때 삼손의 마음 가운데 일말의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문제를 발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냥 그걸 즐겨요. 여러분, 실은 나실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 나실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은요,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삼손이 그 나실인 규정 중에서
삼손이 지켰던 규정은 딱 하나뿐이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머리 안 깎는 거. 네. 나실이 삼손이 왜 머리를 안 깎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뭐 머리 기른 거 아니라고요. 그냥 머리 기른 거 아니에요. 나실인의 규정이에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는 이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기르는 겁니다. 그 규정 하나 삼손이 지켰어요. 나머지는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는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죄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죄를 저지르고 있었으면서도 그가 문제를 느끼지 않았던 아주 중대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죄를 지었는데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힘이 있었고,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나귀 턱뼈 하나를 들면은 그냥 사람들을 다 무찔러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의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나 오늘 죄 지었는데 여전히 나 하나님의 일도 하고 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기름 부으심도 막 나타나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중대한 사실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있는가?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가? 있다. 이제 삼손을 보세요. 정말 특별하거든요.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질문이 나오죠. 왜? 그럼 영적으로 꽤 잠들어 있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삼손의 능력을 거둬가지 않으셨을까요? 왜 계속 기름 부어 주셨을까요? 그럼 그 까닭은,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기다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요, 단칼에 우리를 자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칼에 우리 인생에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삼손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 주셨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의 기다림이 영원하고 심판도 없고 만약 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삼손의 인생 하나님 기다려 주셨어요. 하지만 끝까지는 아니에요. 정말 기다리다 더 가면 안 되겠다 싶었을 때 삼손의 인생에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블레셋의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이 꾀임에 빠져가지고 드디어 머리를 깎이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삼손이 나실인의 규정 가운데 지키고 있었던 게 딱 하나였거든요. 머리 기르는 거. 딴 건 아무것도 안 지키고 있었는데 그 머리 기르는 그 규정마저 삼손이 어기는 순간 기름 부으심은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갔어요. 그에게 더 이상 능력은 없었어요. 여러분, 머리카락에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닌 걸 알아야 돼요. 그래도 그나마 머리를 길렀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 한 가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끊어졌을 때 그의 인생은 무너져요. 여러분, 근데 참 놀랍게도 삼손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고 능력이 떠나가고 그의 인생에 정말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비로소 영적으로 깨어나요. 그때 깨어나요. 그리고 그때 기도가 시작됩니다.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다시 기도하였을 때 그에게 다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여러분, 그가 영적으로 깨어나서요, 사실은 그의 평생에 삼손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순간은 사실은 한순간밖에 없어요. 깨어나서
계속 그는 잠든 인생이었어요. 근데 딱 한순간 그의 인생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의 인생이 최후까지 몰려서 블레셋의 노예가 되고 두 눈이 뽑히고 정말 그 고통 속에서 비로소 그는 영적으로 깨어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난 바로 그 한순간, 그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기름 부어 주셨는데요, 그가 영적으로 깨어났을 때 임한 기름 부으심은 그 이전의 기름 부으심과 비교할 수 없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을 때, 그가 마지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민족을 위해 봉사했을 때, 여러분, 그를 통해서 죽은 블레셋 사람의 숫자는 그가 살아 평생에 죽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더라. 그가 죽는 그 순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영적으로 단 한 번 깨어나 단 한 번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 그의 평생의 업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냥 계속 죄악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본인만 알고 계시죠? 여러분, 다 죄악된 습관에 있는데 여전히 교회도 섬기고 사역도 섬기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내가 섬기면 뭐 열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삼손은 마지막 한순간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숨겨진 죄악의 습관이 멈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죄악의 습관 속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난다면, 내가 이 죄악된 습관을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은 정말 유명한 구절이에요.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왜 유명하냐면 어거스틴 때문에 유명합니다. 고대 교부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분,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기초를 만드셨던 너무 유명한 분입니다. 그 성 어거스틴, 그가 회심할 때 그의 회심을 이끌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죄악 가운데 그 젊음의 때를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단적인 사상, 이단적인 철학, 이런 걸로 그의 생각이 막 물들고, 그 청년의 때, 20대 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요. 진리를 추구하긴 했지만 진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죄악 속에, 세상의 온갖 사상 가운데 정말 추구했지만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순간 이 옆집에서 노랫소리가 하나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노랫소리가 뭐였냐면은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곡조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사가 그런 가사였어요. 어거스틴이 그 노래를 듣는데 처음 듣는 곡조, 처음 듣는 가사인 거예요. 그는 깨달았어요. 이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구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구나.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방으로 들어가 성경을 펴서 처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주시겠구나 하는 그 영적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쳤어요. 그때 그의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어거스틴의 그 오랜 세월의 영적 방황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고백록에 보시면은 그분이 했던 고백이 나와요. 한번 자막으로 나올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또한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이 정도 구절로?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절 속에는 어떤 철학적인 논증이나 설득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냥 선포하고 있잖아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냥 단순한 선포였어요. 근데 그 선포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지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설득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해와 설득으로 하면 여러분 어거스틴 같은 그런 철학자는 없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의 인생을 바꾸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두드리셨을 때, 여러분, 단순한 말씀의 선포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이해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거스틴의 인생을 바꾸었던 이 말씀 가운데 아주 구체적인 이 지침들이 나옵니다. 6가지가 나오는데 이 2가지씩 묶었을 때 그게 3가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바로 밤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3가지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술 취하지 말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술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크리스천 청년으로서 꼭 정리를 한 번은 꼭 해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리더십 모임을 할 때 우리 리더십들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아주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구절을 근거로 해서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지 어디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딨냐, 이렇게 많이 들어본 말이죠.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나름 설득력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량껏 먹으면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리지 않나요? 저는 아무리 먹어도 안 취해요. 그럼 막 먹어도 되나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안 걸리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술이란 한 잔을 먹으면 한 잔만큼, 2잔을 먹으면 2잔만큼 취하는 거죠. 안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 외에 술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가, 있다라는 걸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 9절, 레위기 10장 8절 9절 한번, 레위기 10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다른 술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말씀을 보시면은 이 제사장에 대한 지금 규정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일을 섬길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포도주를 입에 대서는 안 된다. 술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먹지 말라는 것이죠. 취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죠.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레위기 이어지는 10장 10절과 11절이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했던 모든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한다.
자, 제사장에게는 기대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제사장에게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냥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그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분별력이 필요한데, 게다가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능력이 필요한데, 그때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 술은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요? 분별력에 영향을 줘요. 분별력. 술을 먹으면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속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뭐가 죄인지 아닌지 이게 흐려진다.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31장 4절 5절. 잠언 31장 4절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무에라,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독한 술을 좋아하는 것이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 율법을 잊어버려 고난받는 백성들의 판결을 불리하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왕에게 주시는 규정이에요. 왕에게 주시는 규정에도 역시 술을 먹지 말라고 돼 있죠. 취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먹지 말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가 술을 마시면 율법을 잊어버리고 그가 판결을 공정하게 해야 하는데 그 공정성을 잊어버린다. 역시 분별력의 문제예요. 왕은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 분별력을 흐트러뜨리는 것, 그게 술이라는 거죠.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 굉장히 중요한 두 직분에 이 규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이에요. 리더십에게 주는 규정이에요.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겠는가? 아니, 그건 나에게 왜 적용이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 제사장 직분은 사라졌어요. 종교적으로는 사라졌어요. 구약 시대 왕이라는 것도 사라졌어요. 제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신분적 제사장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함이거든요. 우린 모두 제사장이에요. 특별한 부류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모두라고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바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영적 리더십, 세상 속에 보냄받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제사장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왕의 리더십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세상 속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 왕과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규정이에요. 분별력.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놀라운 사명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 술 한잔 했는데 지옥 이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뭐하고 연결되느냐? 술은 구원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술은 분별력과 연결돼요. 그리고 그 분별력은 우리의 사명과 연결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으려고 술을 안 먹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죄와 죄가 아닌 걸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술을 끊어야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명을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답게 감당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데 더 잘 쓰임받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세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그런 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격려합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에 취하면 분별력이 사라져요. 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분별력이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잠시 슬픔을 잊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술 마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그분은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영원히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어디 취하실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줘요. 성령에 취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음란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음란에 대해서 7대 죄악을 다룰 때 탐색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깊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짧게 다시 요약 정리를 해볼게요. 성은 뭔가? 성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단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바로 생명이 탄생하고 믿음이 계승될 바로 그 가정,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세워지는 가정이 세워지는 걸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그 두 사람을 통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생명이 탄생하는 것, 이 생명 탄생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귀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생명이 탄생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 하거나 즐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와 언약이 맺어진 한 사람의 배우자, 그와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부부관계 이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관계를 우리는 음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혼전순결 지켜야 될까요? 이 시대는 혼전순결을 논하면 좀 이상하게 보는 시대가 됐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혼전순결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되죠. 왜냐하면 혼전에는 부부가 아니잖아요. 혼 후
더 중요하죠. 예. 거룩과 순결이 지켜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무너진 시대라고 해서 기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절대 기준이 없다고 주장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절대 기준이 없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거스르는 영적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네, 세상과 같은 인생이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격려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 기준이 무너진 사람 계시죠? 오늘 결단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 이 기준이 무너진 분 계시면 전 정말 격려드리고 싶어요.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경은 오늘 우리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신은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 육신, 내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 최고의 성능,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지어진 목적대로 살 때예요. 여러분, 내 몸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처소가 될 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적에 합당해야 돼요. 그 목적은 예배라고요. 예배. 내 몸은 성령님의 처소예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 몸이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쓰여질 때입니다. 예배를 위해 지어진 나의 몸이 쾌락을 위해 쓰여지기 시작할 때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의 수단이 되기 시작할 때 내 몸은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그러면은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주지 않아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성적인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다가온 결과는 뭐였는가? 즉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요. 기름 부으심이 사라진다고. 아까도 설명드렸죠. 삼손의 인생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인생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요, 전과 후가 달라요. 그 전에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다윗 생에 어떤 경험했던 역사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별로 없죠. 그 뒤는요, 인생의 색깔이 달라져요. 인생의 색깔이 회색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 부분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언제 꿈을 해몽하는, 다른 사람의 꿈을 해몽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언제 나타나는지 보세요. 그가 언제 나타나는지, 그 분별력이, 그 분별력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언제 나타났냐 하면은 감옥에서 나타났는데, 근데 그 감옥에 어떻게 갔죠?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 앞에서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고 단호히 거절해요.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요, 그게 정말 절망의 자리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가 감옥에 갔을 때
그의 인생은 영적으로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요. 그때부터 그는 꿈을 해몽하기 시작해요. 시대를 분별해요. 이 나라와 민족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제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 제국이 뭘 해야 되는지도 아는 그런 거룩한 지혜와 총명을 그가 받게 돼요. 언제요? 성적인 유혹 앞에서 단호히 거절했을 때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 지어진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하고 내 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삼고 하나님께 분명하게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에 성적인 죄악을 멈추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다툼은 왜 일어나는가? 성경은 다툼이 왜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 있사오며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해도 시기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어디서 온다고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정욕에서 온다고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에서 여러분 다툼이 와요. 여러분, 다툼이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다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를 쓰러뜨려야 내가 올라가고 상대의 것을 빼앗아야 내 것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약육강식, 그리고 절대 이 경쟁 사회잖아요. 여러분, 다툴 수밖에 없죠. 어떻게 다투지 않을까요?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말씀에서는요, 그 다툼을 넘어서는 비결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다툼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워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세상에서는요, 상대방과 다투어서 상대를 쓰러뜨려야 뭘 얻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죠. 하지만 야고보서 4장 1절 2절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다투면, 내가 욕심으로 다투고 시기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한다 할지라도 결코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달라요. 왜 그런가요?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경쟁사회, 정말 정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다투어서 뭐 얻을 수 있던가요? 나보다 강한 자가 나타나면 내 것을 늘 빼앗기지 않나요? 본질적으로요, 다툼의 방식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투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이에요. 야고보서 4장 1절 2절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해도 시기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뭐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다투어도 얻을 수 없지만 구하면 얻게 된다. 아멘. 다른 삶의 방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전제합니다. 내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면 나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다른 삶의 방식이에요. 다툼의 방식이 아니라 기도의 방식이에요. 다른 일을 쓰러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얻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인생은 더 이상 다른 이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세워주시면 그 누구도 그를 흔들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다른 이가 쓰러졌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세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면 그 누구도 날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경쟁자가 다 쓰러졌을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날 세워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쟁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다툼이 아니에요. 다툼이 아니라 기도로 살아요. 다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요. 그 공급을 받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 공급이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막 다 줘버리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 아니에요. 나누는 삶을 살게 돼요. 다툼이 아니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둠이 깊어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로 지금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때다. 아침을 준비할 때 어떻게, 여러분, 방탕함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음란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툼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서 우리의 죄악이 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져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를 세상이 보면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계획하고 계신지 몰라요. 깨어나십시오. 이제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찬양이 생각이 났거든요. 우리가 함께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며 나가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그리고 어두운 시대, 어두운 인생에 주여, 주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주의 빛을 비추소서, 주의 빛을 비추소서. 어두운 내 영혼에 내 인생에 주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잠든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잠든 영혼이 깨어날지어다.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빛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의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성령의 불에 넘치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빛을 비추소서. 주여 임하소서.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추소서.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릴지어다. 술 취함이 떠나갈지어다. 방탕함이 떠나갈지어다. 음란은 떠나갈지어다. 다툼이 떠나갈지어다. 시기가 떠나갈지어다. 오늘 내 영혼에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덧입혀 주옵시고 모든 술 취함과 음란함과 다툼이 떠나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인생을 주 앞에 의탁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주여 나를 세워 주옵소서. 간절히 주여 세 번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람,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들은 그 힘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은 주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지혜와 모든 존귀가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두움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깨어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그 은혜의 통로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께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미래도 다 주의 것이오니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인생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